안녕하십니까. 12월 7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보냄받은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능히 그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베드로전서의 두 번째 부분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개인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두 번째 단락을 시작할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인과 교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개인과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베드로 사도의 선포를 보았고요.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개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흩어져 갈 거 아닙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본문을 이제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는요,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은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선포하면서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자다라고 선언을 해요. 이게 사실은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보냄을 받았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가끔은 화가 나고 복수하고 싶고 맞서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 옳은 것인가를 따져서 올바른 길로 공경하고 섬기는 자리를 선택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가르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지금 황제 숭배라는 상당히 위험한 압박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그렇다고 나라의 법과 질서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반복될 거고요. 그 가운데서 종은 주인에게,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순복하고 존중하라는 가르침이 이제 주어질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말로 시작해요.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이란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인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고 이방인 중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원래 이방인 출신들이긴 하지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은 지금 이 땅에서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되었고, 너희가 그 땅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너희는 이제 그 땅의 거류민이요 나그네다. 그리고 너희들이 동족들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이방인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내가 태어나기를 이 한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거류민과 나그네일 수밖에 없고요. 내가 한국인으로서 태어났고 한국 문화에 젖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문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다 이거예요. 이걸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앞서서 2장 10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일은 뭐냐? 두 가지 원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 악한 마음을 제어해서 누를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냄을 받았지만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선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이 11절, 12절이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적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2장 11절부터 4장 11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인간의 제도에 반기를 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의 모든 제도에 무조건 반대하고 이 세상의 제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가 외국에 가면 그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합니까? 두려워서가 아니라 존중하기 위함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이 땅에는 왕도 있고 총독도 있다. 그런데 그들의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는 아니다. 그들이 나름대로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려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무조건 반기를 드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 특히 반체제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열심당 이런 사람들이. 이들이 황제의 통치에 계속해서 반기를 들고 반란군으로 모이고
유혈투쟁을 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사람들을 모아서 막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특히 이 베드로전서의 독자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지만 아무래도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경전을 배우고 있고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영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선동하는 말을 듣고 자기도 나도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저들의 말에 동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것이 우리의 길이 아니다.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무식한 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는 저들처럼 칼을 들고 앞에 나서서 싸우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바로 선행이다. 이 세상 가운데 소금과 빛의 모습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저들을 구원하고 저들에게 무엇이 옳은가를 보여주고 각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 사회 질서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을 더욱더 확대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마라. 악을 은폐하는 데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자유민이다. 하지만 자유민이랍시고 나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 이거 해도 돼. 라는 식으로 거짓되게 악을 가리는 짓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싸우기보다는 화목하게 하고 대립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히브리식 나열법이에요. 뭇사람을 공경하라 A, 그리고 왕을 존대하라가 A-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B,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B-이에요. 뭇사람을 공경한다, 왕을 존대한다는 것은 세속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다 공경하고 또 세속의 왕, 그를 존중하고, 그러니까 세속에 관련된 가르침을 처음과 끝에 두고 가운데 뭘 둡니까?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들을 배려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을 중심으로 앞뒤로 이것이 위치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 원동력으로 세상 가운데 그 힘을 뻗쳐나가서 형제를 사랑할 뿐 아니라 뭇사람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왕까지 존대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베드로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등에서 가르치셨던 그 가르침의 원리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는 무조건 칼을 들고 대항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온유하지만 진리를 드러내고 무엇이 옳은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면서도 존중하고 존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다 악을 행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법과 질서를 어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선한 길을 선택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왜 그리스도인들만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만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억울한 마음이 들지요. 하지만 그 억울한 마음도 결국 앞에서 말한 것처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가장 좋은,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런데 나만 그렇게 선한 길을 선택하려니 억울합니다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내가 싸워서 제어해야 할 육체의 정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기를,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저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참된 질서와 풍요와 안식이 있는 땅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셨는데 그 거룩함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주님의 향기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동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교회가 그런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의 모임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이 길을 주님께서 걸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땅의 지도자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경책해 주시고 무엇이 옳은 길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진정한 질서와 풍요와 안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자들, 부르짖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하시되 무엇이 가장 올바른 것인가를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온전히 드러내어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